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창광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을 합독했는데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다른 건 몰라도 그 주일 오전에 했던 말씀의 제목은 늘 좀 기억하시고 좀 묵상을 하십시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제목만은 좀 기억하는, 그러면은 기도할 때도 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고난들을 맞이하고 당할 텐데 그럴 때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주위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겠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중에 두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고난, 둘째는 선을 행하다 겪는 고난.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고난들이 나와 있죠. 욥과 같이 뜻하지 않게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고난, 또 다윗과 같이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책망받아서 그 잘못을 깨닫고자 받는 고난, 그 죄악의 결과, 그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성도의 고난은 여러 종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고난, 우리가 겪지 않는 고난이 없고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도의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은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겪는 우리 성장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사춘기가 되면은 키가 클 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어떤 친구들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는데 알아봤더니 키가 갑자기 커서 그렇다. 그거 다 성장통입니다. 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맞지 않는 것을 맞춰가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거 다 성장통입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자꾸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맞춰가고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님, 내 자녀, 그걸 알아가는 그 성장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늘 한 걸음 한 걸음,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진정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가 바로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환들아, 사환 다른 성경에는 종들아. 그래서 이 사환이나 종에 대한 거는 누구를 광범위하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봤을 때는 이 사환은 종입니다. 종. 우리 사도 베드로가 활동할 당시가 한 1세기 당시 그 무렵입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압제하에서 지배를 받던 그 유대인들, 그 가운데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사회제도로 종과 주인, 주인과 종을 나눠서 주인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인이 종의 재산까지도 다 이래라 저래라 취급할 수 있고 주인이 종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요구를 해도 종이 아무런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그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관계입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종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서 그 종 가운데에서도 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그러면은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지내면서 그런저런 모습을 다 봤는데 그 마음이 온전했습니까? 주인은 종을 보면서 내 종이 이 자리에 왔는데 형제여 자매여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회적 신분을 좀 초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라면 우리는 평안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 가운데에 주인과 관계가 안 좋아서 잦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내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때릴 수도 있고 차서 그 종이 다시는 다른 데에 못 가도록 막을 수도 있고 그 종들이 주인을 바라봤을 때 주인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 용서를 베푸는 주인입니다. 둘째는 까다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종들을 대우하는 주인들에게는 당연히 순복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주인이 잘 대우해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월급도 잘 주고 편안한 집도 주고 자녀들을 같이 살 수 있도록 집을 넓게 해주고 그런 주인이 만나면은 당연히 종들이 순종하겠죠. 그런데 그런 주인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라는 것이 까다로운 주인. 까다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삐뚤어졌다라는 삐뚤어졌다. 우리 여기 보면은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죠? 부당한 거. 18절 마지막에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까다로운 거, 부당함을 지시하는 자들 다 무엇입니까?
삐뚤어져서 자기 고집이 강한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꺾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종이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 제가 이 지켜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종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인은 그걸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주인들은 다 무슨 주인입니까?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 그런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종을 괴롭힙니다. 너가 알면 뭘 알겠느냐? 종 주제에 주인을 가르쳐도 듣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몽둥이를 때리고 가둬놓고 밥을 안 줍니다. 어떻게 종을 괴롭혔습니까?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것을 행했습니다. 부당한 것.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차별하면서 억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이 2명, 3명 있으면 이 종과 저 주인을 분리해가지고 저 종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고 저 주인은 마음에 안 드니까 부당한 일만 주고, 선을 행했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주인에게 유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봤더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중범죄가 아닙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실수를 저지른 것, 실수를.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라고 그랬는데 청소를 잘못해가지고 주인이 아끼는 물건을 깼습니다. 그러면은 자비롭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주인은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다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주인은 그 물건이 얼마짜린데 이거를 깨뜨렸느냐, 이제부터 너는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한 만큼 월급을 까고 밥을 안 주고 매로 맞고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주는 것이 바로 그런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 종이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화가 안 납니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종의 위치라고 해도 화가 나고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이후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서 울그락불그락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억누를 수 있겠는가? 내가 차라리 주인을 때리거나 주인의 좀 반기를 들어서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이 속마음은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종의 모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종의 위치지만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의 위치지만 성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셨는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지켜보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마음의 울그락불그락한 마음도 어느 순간 잠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번 치고받고 싸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이런 자들 저런 자들이 다 있었는데 나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욥도 친구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너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했는가? 생각나는 건 하나님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다고 꼭 하나님만 딱 생각해서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한 이후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주죠.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또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안정이 되고 그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고자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숙제가 참는 겁니다. 참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휘포메노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의 뜻을 봤더니 버티다, 확고부동한 자세로 그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버티는 겁니다. 종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그 자리를 버티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내 속을 드러내서 반응을 해서 주인과 맞서 싸우면은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맡은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둘째는 참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저는 뭐 요셉 생각할 때마다 참 존경스럽게 나는데 성격은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아버지가 본인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형제들을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눈치도 없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색색 옷을, 이거 뭐 색동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형제들 앞에 가가지고 떡하니 나타나서 보일 필요가 또 무엇이 있었고, 형제들에게 꿈 얘기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무슨 이야기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나를 좀 돌아보면 참 좋겠는데, 요셉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에게 팔려갔습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생각할수록 울그락불그락 속에서 있는 거 없는 거 감정이 다 올라옵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그 억울함 호소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일에 충성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랑 동침하자 끝까지 거절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그 옷을 붙들고 있던 아내가 요셉을 억울하게 고발해가지고 이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 욕보이려고 그랬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까?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녔습니까? 요셉의 행동과 말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방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요셉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2인자의 자리에 올라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다 견디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보다 이곳에 일찍 온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순간도 슬픔과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억울한 거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430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디면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덕분입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잘 견디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참으라고 그랬습니까? 참으면 우리가 참아가지고 뺏고 빼앗아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있는지 좀 보자. 우리가 요셉처럼 뭐 부자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들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좀 참아라. 참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19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고난을 받을 때에 잘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이 어떤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억눌렀던 감정들이 잘 정화가 되어서 잘 견딜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꼴보기 싫었던 주인의 모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하면서 오히려 더 충성하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쓸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이라는 건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21절 한번 볼까요? 이를 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는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계획이 다 있으시죠. 예전에 무슨 얼핏 스쳐가면서 본 것 같은데 무슨 영화에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우리 사람도 일상 가운데 다 계획을 세웁니다.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계획까지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계획까지도 우리는 다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 성도들이 가는 길 가운데 그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이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만 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병들지 않고 늘 20, 30대의 모습처럼
60대에도 70대에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신체의 나이가 펄펄 나를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건강은 똑같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본보기로 삼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기억하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종도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 위치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자꾸 주변을 보아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 어디 안 가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힘드신데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연습도 하십니다. 교회 왜 오십니까? 질문입니다. 교회 왜 오십니까? 예배드리러. 또 왜 오십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왔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 뜻과 다르고,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우리의 뜻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소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도 없답니다. 거짓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당하시고 맞으시고 욕보이시고 고난당하시고 위협하시고, 예수님은 두들겨 맞으실 때도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우리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까? 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면은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핍박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온갖 모욕과 학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았다면 예수님이 안갚음하고 위협하고 내가 맞은 거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저를 인성을 있게 오셔서 있게 만들으셔서 아이고 더 이상 순종 못하겠습니다. 저 가룟 유다 내가 잡아다가 그냥 볼기짝을 그냥 속 시원할 때까지 때려도 내가 속이 안 풀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23절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랍니다. 갑옷이 말랑말랑합니까? 단단합니까? 딱딱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도 못 뚫습니다. 말랑말랑 흐느적거리면 창도 뚫고 화살도 뚫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갑옷을 삼으란 마음,
단단해져 가지고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의 정욕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마음인지 온전한 마음인지 그릇된 마음인지 엉뚱한 마음인지 속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못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측근들까지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다윗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압살롬,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의 신세까지 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못됐다 아예 욕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기억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측근들, 아이도벨, 요압, 마지막까지 자신의 옆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배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합니다. 죄와 선, 악과 나쁜 일들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오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완전 무결한 거, 완전 무결한 거, 완전 무결한 거. 결코 그 안에 속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은 종이 주인에게 선으로 대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위치가 종이랄지라도 자존심 없습니까? 감정 없습니까?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잘 선으로 대우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맡겨서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자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권한이 있으시지 우리가 심판자입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판단의 권한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온유함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으로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과거 스승이셨던 예수님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셨던 거 다 압니다. 그 얘기 꺼내기조차 사도 베드로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뜰에서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가 보다가 나는 모릅니다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던 산 증인인 이 사도 베드로가 뒤늦게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생각할수록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자기 입으로 굳이 과거의 일들을 드러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거, 수치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 수치스러움을 너희들이 보고 내 모습을 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보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죄에 대하여 다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고난받을 때의 주인과 서로 맞대어 대응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욕되게 만들면 그거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거 아시죠? 뭉치라고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맨 끝에 이만한 이 동그란 이 크진 않지만 거기다 삐쭉삐쭉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때리면 살점을 찍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아예 뼛속도 드러날,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맞고 맞아도 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거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있을 수 있지만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신 감독자,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이라라 와라 그러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기만 하면 복 받는 겁니다. 위로 와라 그런데 저 끝에서 그냥 못 간다 아유 난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낭떠러져 죽거나 야생동물에 먹혀 죽거나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빠지더라도 우리의 누구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말씀을 배운답니다. 고난 안 당하신 분 계십니까? 좀 많이 좀 당하십시오. 좀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럼 말씀이 들어온답니다.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아직 안 당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십시오. 장종규 집사님만 아멘 하십니까? 왜?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고난 많이 당하십시오. 고난을 당하셔야 말씀이 깨닫는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억울한 고난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참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 은혜, 그 아름다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을 가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아주시고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에 종의 위치에 있다면 옛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기억하여서 마침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지막 날에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참된 자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아들, 딸들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